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과 행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삼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는 티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육이 강건해지시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내용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음을 기록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아합이었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와 아합이 다스릴 당시가 북이스라엘 왕조가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던 때였습니다. 아합은 그의 부친 오므리에 이어 강한 왕국을 물려받았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 보내는 등 여러 방편을 통해 주변 나라와의 유대를 공고히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더욱 융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성기를 이어받은 왕이 바로 아하시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전성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 죽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배반을 했다고 오늘 본문의 제일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는 신명기적 사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적 사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신명기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의 첫 시작을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 시기였음을 알리는 모압의 배반의 소식을 기록하며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배반의 모습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던 이런 급박한 시기에 그는 왕궁에서 그만 낙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심했는지 그로 인해 병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병이 나을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낫게 되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이러한 통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 왕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고 책망하시며 아하시아 왕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일어나서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그론으로 향하던 왕의 사자들은 그 길로 왕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은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아니 벌써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상착의만 듣고도 엘리야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으니 말입니다.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도 엘리야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동일하게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왕으로부터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앞서 보냄을 받았던 50부장과 그들의 부하들의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50부장과 내려가라는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분별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을 내어줄 수 없는 허탄한 존재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답을 구했던 아하시아 왕은 결국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호세아 6장 1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이르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 그 사랑의 사인을 분별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합처럼 엘리야를 잡아들여 해칠 궁리만 했습니다. 왕에게 보냄을 받았던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또 어떠했습니까?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며 핍박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늘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았던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국류를 구했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죠. 이 겸손한 태도로 인해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왕에게 부여받은 임무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갔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딸의 생명을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보인 겸손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겸손의 믿음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보일 수 있는 겸손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